한 주간 믿음으로 사신다고 많이 애들 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는 특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믿음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면일 수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죄송하고 또 그런 내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속상해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함은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존재감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옛사람의 죄로부터 해방된 새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새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옛날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5장, 6장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옛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사망이, 이 죽음이 왕으로 군림해서 죄가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자꾸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사탄이 그리고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생명을 잃은 상황이었고 호흡을 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음과 사망과 심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와 우리의 현 주소는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라진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7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다고요? 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해결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더럽고 충해했던 것들이 다 걷어내지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으로
조금 달리 표현했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 가득했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단번 제사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단번 제사 때문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이성의 판단과 생각의 근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 로마서 6장 5절은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했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따라서 합니다. 나도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는 말로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그 연합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친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0이었습니다. 0.0001이 아니고 0이었어요. 친밀도가 제로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도가 100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전의 우리 모습, 옛 모습은 죄와 사망의 원흉인 이 사단과 연합됐다. 연합은 하는데 한 몸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하고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사단과 죄와 사망과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단번 제사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탈바꿈시켰어요? 과거 사단과 연합되어 있고 죄와 사망과 연합되어 있었던 그 고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끊어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 연합하게 됐어요. 누구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의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단번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어떤 굴레와 그 지배 아래에서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혼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것이 아쉬워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갈비뼈를 취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셔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아담이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여자는 내 뼈와 살로 만들어졌다. 이 말 돌려 이야기하면 이 여자와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도와 관계성이 어떻게요? 100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남자와 아내가 합하여, 이게 뭐예요? 연합인 거예요. 근데 합해졌는데 1 더하기 1이 2가 된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1 더하기 1이 뭐가 된 거예요? 1이 된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한 몸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는 바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1 더하기 1이 1인데 2인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례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고,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 꼭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연합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3, 4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오늘 4절에 보니까 부활과 함께 또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확실히 보여준 것이 바로 세례라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연합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세 번째 설명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장 6절과 8절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았다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함께 그 죽음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게 된 그 사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 그 모든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연합의 증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100% 완벽한 누구도 떼어넣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그 사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 그 놀라운 사건을 그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된 우리의 관계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확신을 갖도록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바로 그 세례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는 특별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 친밀한 관계를 확신하고 감사하며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목사님 꼭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드려야죠. 왜요?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친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그 친밀함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지금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우리가 때로는 예식을 하나 하죠. 그 예식이 어느 예식이에요? 성찬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연합한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찬식을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절기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성찬식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립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죠.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가고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순모임이 참 잘 안 됩니다. 목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순모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순모임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지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끈끈함,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그 공동체 큰 사이즈의 모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은 소모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누며 우리가 믿는 바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서로 확신하면서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자리 잡아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부모 세대들은 구역 예배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임들이 더 이 바쁜 시대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확인하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제발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쫙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쑥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이죠. 혼자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나를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받았을 거.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만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경계하고 누군가가 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정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오픈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은 게 요즘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함께 연합함을 재확인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도 있음을 확인하면서 내 어려움을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지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로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연합운동을 주셨다는 것. 결국 예수님과 연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리기 위해 성도와의 연합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답을 오늘 해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도 우리가 사단의 어떤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여러분 12절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쓰는 말들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예. 옛날에는 없었던 말인데, 그러나 이 현상은 옛날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정의 내린 거죠. 그 정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좀 뭔도 안다.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해서 강자가 약자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폭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두려운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조장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명령과 영향력 아래 있게 해서 따르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망에게 가스라이팅 당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내어주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요거 지난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황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자신이 그 상황에 서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여서 새 사람 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해졌지만 그 자유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뿐이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옛 모습인 사단의 권세 아래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의 그 조종 안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그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위험성에 늘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황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거 봐, 너 안 되잖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날에 살던 방식이 더 편하고 좋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로써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치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사망이 다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런 가스라이팅에 여러분 자신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인 헌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사단이 나를 가스라이팅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포커스를 사탄이 나를 가스라이팅하면 어쩌지? 자꾸 내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쩔 거지? 자꾸 여기에만 우리가 매이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요 소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한 번만 더 읽게요.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꾸 죄에게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 내가 의의 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자꾸 정말 매여 있었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의의 종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범죄하며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것이 안 좋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에 더 관심을 쓰면서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지만 이것을 역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 36년간 강점기를 끝내고 우리가 해방된 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제 강점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자유가 구속당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빼앗기고 통제받고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요? 제국주의의 희생으로 자신을 또 내놓아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한 현실이 과거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인데 해방된 이후에도 자꾸 거기에 매어서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정신 차려. 우리 해방됐어.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미니 주인이 되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깨우쳐주고 그렇게 민주주의의 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우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옛사람의 생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우린 연약하다. 그래서 충분히 사단의 조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로도 하며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그리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는 그 적극적인 헌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지배 아래 있으시는 게 맞습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사망의 지배 아래, 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 해방 전 노예와 종살이로 살았던 그 시대를 회상하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 우리는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분이 주어지는 그 큰 은혜와 자유와 그 복을 옛사람에게 가졌던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 우리가 매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의 죄로부터 해방된 새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드려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꼭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가스라이팅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그 일에 진정으로 헌신하여 정말 좋은 결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